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 성전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공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살면서 뭣도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이번에 너가 모범학생으로 선발이 됐으니까 가서 상을 받아와라. 그래가지고 야,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상을 받다니. 선생님 어디 가서 상을 받나요? 했더니 경기도 도청에 가가지고 받아야 된대요. 제가 이제 인천이 강화가 이제 집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강화가 인천이 아니라 경기도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경기도였어요. 그래서 경기도 도청에 가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니까 경기도 도청이 수원에 있거든요. 강화에서 수원까지 가가지고 상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촌놈이 벌벌벌 떨면서 그때 이제 직행버스를 타고 강화에서 이제 수원까지 갔는데 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머리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것이 길을 모를 때는 택시를 타면 되겠다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어렵게 찾아서 갔는데 제가 1분인가 2분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상을 주시는 분께서 모범상을 받으러 오는 학생이 시간이 늦으면 되겠냐, 손을 벌려라 해가지고 자가 있더라고요. 자로 손바닥을 때리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상을 주시니까요. 그때 돈으로 2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큰 돈이죠. 그때는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선 기분 좋아가지고 또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속주머니에 잘 넣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직행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강화까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역에선가 사람들 몇 명이 우르르 타더니 자, 여러분 오늘 저를 잘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좋은 상품을 가져왔는데 이게 외국에서 직수입한 상품인데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어떤가 미리 한번 보려고 버스에서 여러분들에게 판매하는 겁니다. 이제 번호표를 나눠줄 테니까 번호표에 뽑힌 사람만 오늘 이 카메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촌놈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번호표를 받고선 야,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이 선수겠죠. 제가 어리숙해 보이니까 아마 저를 찝었던 것 같아요. 자, 3명만 뽑습니다 하는데 제가 딱 뽑힌 거예요. 몇 번 해가지고 손 드세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더니만 이 카메라 너무 비싼 건데, 엄청 비싼 건데 오늘 행운인지 알라고 하면서 5만 원에 팔 테니까 5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덜커덕 이거 사가지고 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저 돈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가 거짓말을 했죠. 핑계를 댔죠. 안에 얼마가 있어요? 20만 원이 들어있는데 벌벌벌 떨면서 저 돈이 없어요. 5만 원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예 학생이니까 오늘 봐줬다. 3만 원 좋아, 3만 원. 저도 모르게 3만 원을 꺼내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이제 고향 가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보여드렸죠. 엄마 아빠 제가 20만 원 받아가지고 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오늘 제가 땡 잡아서 3만 원에 사왔습니다 했더니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이렇게 세상을 모른다고. 알고 봤더니 그 카메라가 장난감 카메라예요. 찍어보니까 안 찍혀요. 안 돼요. 겉은 그럴싸한데 사진관 가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사진관 가서 카메라 필름, 그때는 필름을 꼈잖아요. 필름을 달래니까 막 보시더니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세상 참, 흔히 그 도시 나가면 엎어져도 코베 간다고 하더니 야, 이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그때 제가 큰 걸 배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좋은 걸 1등하면 참 좋은데 거꾸로 1등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전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우리나라가 1등 먹었대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사기 사건이
25만 건 이상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사기 사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눈을 크게 뜨고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에 뭐 흔히 잘 속이는 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잖아요. 은행인데 뭐 어떻게 대출해주겠다, 아니면 당신의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를 보내라. 온통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돈을 뺏어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기가 많고 거짓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도 다 사기치는데, 남들도 다 거짓부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당하고만 사는데 나도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러면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바보란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정말 미약하고 미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는 1%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막 놀리기도 했지만 대단하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고. 당시 그래서 첩을 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첩 같은 거 다 정리하고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 믿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짓말 안 해요 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안 믿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음주 단속할 때 교회 차량 몰고 가면 경찰들이 무조건 그냥 뭐 교회 차니까 통과시켜줬잖아요. 요즘에는 어때요? 교회 차 몰고 가도 음주 단속할 때 이거 교회 차인 거 몰라요? 하면 그런데요? 말 보세요. 교회라고 해서 이제는 전혀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교회 다니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피노키오와 같이, 피노키오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막 늘어나요. 그 피노키오 동화에 보면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막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노키오예요. 거짓말하면 코가 막 늘어나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코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의 코는 지금 얼마만큼 나와 있습니까? 쏙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많이 나와 있습니까? 본인만 아실 거예요. 아마 본인만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짓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평균 200번을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요. 하루에 평균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결과가요. 그렇게 따져보면 하루에 8분의 1번꼴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흑색 거짓말이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선의로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이것은 백색 거짓말. 흑색인지 백색인지 애매한 것이 바로 회색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나 요즘에 예뻐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쁘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날 밤 후환이 두렵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나 요즘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네.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산파들이 그랬죠. 바로 왕이 유대인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애굽의 산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려줬어요. 바로 왕이 너 어떻게 해서 내 말을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굽의 산파들은 저희가 아이를 받으려고 가면 벌써 아이가 태어나 있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죠. 그때 기생 라합도 자신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 있던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정의를 이루고 또 내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죠. 저희가 3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간증을 해서 기억이 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날 밤에 저희가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밤에 도착해서 보내고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달려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어요. 정글에 도착하니까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이제 한밤중에 씻어야 되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씻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글 이장님께서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 이제 씻는 곳에 들어가서 막 우리 청년들이 막 씻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그 물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자, 개울가에서 그냥 흐르는 흙탕물을 펌프로 끌어올려가지고 그 물을 이제 식수로도 쓰고 샤워용으로도 쓰는데 모르고 씻을 때는 막 깨끗한 줄 알고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 하고 씻었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물이 완전히 흙탕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나마도 이 물도 없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손님들이 오신다니까 억지로 펌프를 빌려다가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면 펌프 시설을 할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었죠. 50만 원. 그 돈만 있으면 펌프 시설을 아예 설치를 해놓고 물을 끌어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떠날 때 몇몇 성도님들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선교비를 따로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때가 그때인 것 같다 하고선 그때 이제 장로님하고 함께 가신 권사님 집사님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이 있는데 이 펌프 구입하는데 우리가 50만 원 헌금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다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5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장님이 받으시고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이 50만 원이 평생 벌어도 못 벌 정도의 큰 돈이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게 쓰겠다고. 이 펌프 시설을 해가지고 마을에 물이 마음껏 나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뿐만 아니라 많은 정글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마을에는 무료로 펌프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수도 시설을. 그런데 저희가 갔던 그 마을은 이장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 마을입니다. 스말림 교회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마을이니까 수도 시설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네가 수도 시설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물이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50만 원 헌금하고 선교헌금 드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제가 선교사님에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50만 원으로 펌프 지금 설치하려고 수도 설치하려고 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조심해서 저기 해라, 그 업자들을 만나가지고 조심해서 공사를 진행해라. 왜냐하면 그 나라에도 역시나 꾼들이 많기 때문에요.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 사이에 잘 일이 진행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저희 여름에 청년들이 온라인, 마음으로 떠나는 온라인 단기 선교했을 때 그 선교사님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누이 이장님께 강조를 했다고, 그렇게 50만 원 귀한 돈이니까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잘 그 수도 시설을 하시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님이 알아봤는데도 기독교 마을이라고 수도 시설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공사 업체를 만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하기로 다 했는데 정말 믿었는데 돈을 받고 그 다음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아픔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자그마한 거짓말도, 자그마한 남을 속이는 것도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쉽게 넘기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래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수시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같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진실하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렇게 왜 기독교가 추락했을까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예전에 청문회 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 권사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성경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청문회했던 사람들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제사장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죠. 나는 나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 교회 대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만 대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얼굴이, 중앙교회의 얼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알 수 있는데, 교회는 다닌다는데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울이에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 교회의 대표이고 또 예수님의 얼굴인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할 때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성도의 수가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확산세가 너무 강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협박 가운데서 제자들을, 사도들은 담대히 이러한 핍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서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항상 함께 마음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남들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나는 속으로 막 열받아서 슬퍼하고, 남들이 슬퍼할 일이 생기면 나는 속으로 좋아서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해주고 누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 돌아봐주고, 이런 게 교회 공동체죠.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재물을 나누면서 아픔 없이 고통 없이 다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 때 같이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5장 말씀에는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도 함께 재산을 교회에 들여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두 부부가 상의를 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니 우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물하자, 드리자, 그렇게 하자 하고 합의를 하고 교회에 드렸는데,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떼어서 집안에 숨겨놓고 나머지만 갖다 드렸는데,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만 거기서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서 제 전 재산을 다 갖다가 지금 헌금하는 겁니다 하고 선포하고 말았어요.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공동체에서 사도에게 거짓말한 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결국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을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정말 아까운 자신의 재산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도 이러한 험한 결과를 맞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장 바로 위에 있는 이제 4장의 36절과 37절이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나바라고 알고 있는데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위로의 사람이라 하는 별명이 바나바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구브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기는지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가 교회에 드리고 교회에서 아픔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에 질투가 생겼어요. 비교의식. 왜 너만 잘 되고, 왜 너만 칭찬받고, 왜 너만 인정받냐? 안 되겠다,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목적과 의도가 잘못된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인데,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누가 사랑받으니까 나도 사랑받아야 되고, 질투에 의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고, 거기다가 자신의 재물이 욕심이 생기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명성과 지위를 앞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일상의 거짓말 쉽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데 늘 항상 깨어서 각성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속기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과를 보시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했으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자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몫을 감추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닌 명예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재산을 헌납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이 소유한 밭을 팔아 모두 헌금했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초대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는 헌신하기로 한 것에서 얼마를 감추고 맙니다. 아내인 삽비라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믿음이라면 헌신을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뒤늦게 마음이 바뀐 것을 고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판값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제사를 헌납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칭송에 더 큰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지 않고 형식적인 외면만 보고 명예를 추구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명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아도 못해도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뭘 해도 섭섭하고 뭘 해도 아쉽고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헌납하기로 했지만 남편 아나니아는 마음을 바꿔서 그중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때 아내 삽비라에게는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말리거나 솔직하게 말하도록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두 사람 모두 탐심에 넘어가 성령을 속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베드로가 지적을 했고 결국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가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항상 맨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성령을 속인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처럼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 하나님이 철저히 징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속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 속에 내재한 깊은 죄성을 보게 합니다. 우리 또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보다 내 명예를 앞세운 적이 없을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진실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은총 누리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여서 거짓된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